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그 질문할 게 별로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적절한 질문은 우리가 답을 찾고 또 새로운 길을 가고 깨달음을 얻고 많은 그런 그 일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한 질문은 참 좋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문이 오고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 던졌던 그 질문,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몰라서 던진 질문은 아니시죠. 그의 그 육신의 위치가 어딘가 있었지만 그 마음은 또 어떤지 우리에게도 묻는 물음이 아니실까요? 지금 몇몇 분이 이 예배당 안에 계시고요, 각 가정에 이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집에 있는데요,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진정으로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시고 답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 또한 주 앞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하나는, 아니 악한 자들 왜 형통합니까? 왜 잘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요,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서둘러 자기가 무엇인가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대요. 근데 지금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이거 지금 문제가 있지요?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3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지금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주님께서 잘 돌봐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악한 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들이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악한 자라 규정하고, 아니 그들을 왜 잘해줘요? 잘 보시라고요. 나는 주님을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자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저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이러지만 마음은 먼 친구들입니다. 왜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죽여버리세요. 자기가 다 묻고 자기가 다 길을 다 제시하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하나님께서 잘 돌봐준 것이니 돌봐줄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나하고 달라요.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하는 그 질문과 그 해법을 예레미야가 하고 내놓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지금 슬픈 일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 슬픈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 답을 어디서 듣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듣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이 온 땅에 있습니까? 채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온통이 다 고통인데요. 근데 그 답변은 그 악한 자들이 말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끝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끝을 보지 못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이 일들이 계속될 거라는 것이에요. 무슨 소망의 시간 갖지 말아라,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냥 계속 이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에요. 악인의 형통 죽여버리세요. 이 슬픔의 시간 끝이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세상에서 구하고 스스로 내놓았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의 문제와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는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 이어서 계속된 것입니다. 그 답변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 힘을 키워라. 힘을 키우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본문 다음 절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지금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야야, 뭐 지금 뭐가 큰일 났다고 그래. 지금 뭐가 큰일 났다고 지금 너 그러냐. 지금 너의 그 상황은 보행자와 함께 하는 그 수준이야. 지금은 평안할 때야. 너가 앞으로 만날 그 일들은 이제 말과 경주하는 것처럼 벅찬 일들이 있을 것이고 요단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지금 너 어렵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지금 에레미야의 어려움은 무슨 어려움이냐면 지금 자기한테 지금 막 시비를 건다는 것이에요.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온 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처참한 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자기에게 뭐 시비 거는 사람, 이것 때문에 지금 죽겠다는 것이에요. 이거 뭐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맞으신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 부당하다는 듯이, 정말 잘못됐다 듯이 이렇게 에레미야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너 지금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진짜 큰 문제가 있어. 말과 함께 견주게 될 그 일들이 있어. 지금 옆에 그냥 비슷한 사람하고 너 지금 가는 거야. 이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금 야 평안하다, 평안해. 상대적으로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막 이게 내 어려움이 다 아니야. 더 큰 어려움이 있어. 이게 시작일 뿐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 막 죽겠다고 아우성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주님께서 보실 땐 아직이야, 시작이다. 야, 지금 그렇게 막 아우성하고 이것이 뭐 모든 것의 끝이라고? 그렇지 않아. 이제 더 큰 일이 있을 거야. 너 힘을 키워야 된다. 우리 좀 잘 확 와닿는 말로 하면 맷집을 키워야 돼. 맷집을요. 예, 맷집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견딜 그런 힘을 가져야지. 이거 가지고 뭐 너 지금 비틀비틀거리면서 어렵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하반절에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와, 환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공고가 있다는 것이에요. 박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근이 있다는 것이에요. 적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일들이 계속 다가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계속 다가와요. 이 하나하나 단어가 얼마나 그
무서움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까? 이런 일들이 인생 앞에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대적할 힘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6절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일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냐면 종일 도살할 양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무슨 힘을 키워요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이것을 이기냐고요? 이 어마어마한 그런 환란이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일 파르르 떠는 그런 그 도살당할 그런 양과 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느냐고요? 우리 연약한 우리에겐 없는 것이요.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오는가? 주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엄살 부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엄살 부려? 점점 더 큰 어려움이 올 텐데 이게 뭐 어려움이 끝인 줄 알아? 더 큰 어려움이 올 거야. 그렇잖아요. 점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풍랑과 그 어려움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님을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들은 시작일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이기냐 이거예요. 넉넉히 이길 힘이 있으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으면, 우리가 이 힘을 키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을 키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편이시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 믿는다. 나는 약한 것이 분명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그런 환난 속에 나의 모습은 왜 수학이 짝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승리자이시니 나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리라. 두 번째 답변,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에레미야가 던지고 또 들었던 답은 세상의 답인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끝없이 간다, 이 절망은 그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 12장 계속 되는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영상의 말씀이 나오니까요, 우리 이 본당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아멘. 다시 축복이 있대요. 다시 회복시키겠대요. 다시 잃었던 그 비즈니스로 돌아가게 하고,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교회로 돌아가게 하고, 학교로 돌아가게 하고. 주님 언제 끝입니까? 우리가 얘기를 들어도 그냥 뭐 며칠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불안하고, 그것도 일부고, 그것도 활짝 펴인 것이 아니고 참 계속 어렵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데 세상의 답변은 안 끝나지 그래요. 안 끝나지. 계속 절망해라. 안 끝난다. 나의 이 슬픔의 그것은 너희가 끝을 못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그러나 주님은 다시 내가 회복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놀라운 말씀이 이제 함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에레미야는 자기를 갖다 막 시비 걸고 괴롭히는 자들을 이거 죽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너를 괴롭히는 정도가 문제가, 진짜 문제는 이 예루살렘의 이 멸망이고 바빌론의 그 공격이고 또 끌려감이고 포로 생활이고 엄청난 일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줄 때 에레미야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를 괴롭혔던 그들도, 악한 자라고 에레미야가 불렀던 그들도, 그리고 이 모든 이 유다와 이스라엘 괴롭히던 모든 그 이웃의 나라들도 주님께서 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너에게만 소망의 이야기가 아니야. 너를 괴롭힌 자, 이웃 열방까지도 이 소망을 내가 주고 싶은 거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에레미야 12장 15절을 14절과 이어서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12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이 괴롭혔던 자도, 그 유다 사람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못됐습니까? 다 뽑아냈어요. 어떻게 해요? 집어던지고 멸망시키려고 뽑았다가 이것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상을 참 섬기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도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고, 그런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이방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이것들이 뭐야, 왜 내 나라를, 내 그 택한 백성을 건드려 하면서 뽑아냈고, 유다 넌 또 뭐냐, 뽑아냈다가 불쌍히 여기서 뜻을 돌이키고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당장 죽여버리세요. 나 괴롭히는 자, 난 주님 편인 거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러니 저 엉터리 없는 저 신앙인들 다 죽여버리세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어요. 너도 다시 일으키고 너를 괴롭힌 자 중에서 내가 좀 구해야 되겠고, 아니 이제 다가올 모든 이방, 그 열방 가운데서도 내가 다시 내 뜻을 돌이켜 살려낼 자 뽑아냈지만 뜻을 돌이켜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리라. 주님께서 소망을 크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이 슬픔이 계속됩니까? 이거 다 말라버렸어요. 지금 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 그 속에서 주님께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고난만 보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늘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고난, 슬픔이고 말라버리고, 다윗의 일생이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런 어려움이 또 있었을까요? 어떤 어려움이냐면요, 이제 자기의 조국에서도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사울이 얼마나 괴롭히니까. 그래서 블레셋 가서 어떻게 좀 살아볼까 하고 그냥 가봤는데 또 블레셋에서 이게 또 이제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그곳에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잠시 자리를 비우고 왔는데, 아니 그곳에 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자기의 조국에서도 쫓겨나 블레셋에 가서 좀 어떻게 좀 지내볼까 했더니 거기서도 안 돼. 또 어떤 자리에 가서 있어 보는데 거기서 또 아말렉이 와서 땅 다 아주 다 쓸어갔어요. 그 장면을 보시죠. 사무엘상 30장 3절부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니, 쫓겨나고 안 받아들여주고 있는 곳, 그곳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이 피난 그 어려운 길을 갖다 따라갔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도 아멜렉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나니까 뭐 어떻게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울어봤잖아요.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막 눈물이 마를 정도로 쏟아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 생애에.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다윗을 또 죽이겠다고 자기를 따르던 그런 사람들까지 자기를 완전히 사면초가입니다. 완전 사면초가. 이 어려움에.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의 길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해서 다시 용기를 낸 겁니다. 그 다른 자들도 소용없고요, 자기 조국도 자기를 내쳤고요, 망명지에서도 망명을 안 받아주고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이 빼앗긴 것을 찾으러 다윗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가는데 또 가는 사람 중에서는 피곤하다, 못 가겠다, 하여튼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 다급한 때, 어려운 때에, 심각한 때에, 아주 공고한 때에, 막 눈물이 마르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고요, 플러스 전리품이 생겼어요. 사무엘상 30장 19절부터 보면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26절, 사무엘상 30장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하나도 잊어버린 게 없어요. 크고 작은 거 하나도 잊어버린 게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이 생겼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는 그냥 완전히 망한 이 다윗 아닙니까? 다 빼앗기고 막 눌리고, 그리고 막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막 돌로 죽인다 그러고. 그런데 딱 하나의 길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나도 잃은 것이 없고 플러스 전리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더 생긴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다윗이 가장 큰 나라 골짜기에 떨어진 바닥 인생이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했더니 그 고난 가운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플러스가 돼서 전리품이 생겨서 막 나눠주는 사람이 됐어요. 나눠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전쟁이 없었으면 전리품을 어떻게 얻겠어요? 아무 일 없었으면 생기지 않았던 그 일들이 오히려 막 그렇게 격렬한 일들 갖다 하고 나니까 딱 보니까 더 생긴 게 많아요. 그래서 막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됐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자기를 쫓아냈던 그 이스라엘,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던 블레셋이 자기끼리 싸우는, 자기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다윗은 그것을 몰랐어요. 근데 그 싸움에서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도 죽고 같은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난의 때에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막 사명의 길을 갈 때 막 같이 가던 600명 중에 200명은 안 된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뭐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 알았어 하면서 지쳤다고 하는 자들도 다시 도와주고요, 전리품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막 전쟁이 일어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런 그 사울과 블레셋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요, 자기가 손 안 대는 그 일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때에 막 울 기력이 없도록 울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내 사명을 감당합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잃은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 많죠.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는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 제거하시겠고, 이때 불필요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이루어진다, 그 일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것 하나도 잃은 것이 없고, 아니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났더니 전리품이 생기고, 우리가 이 고난당할 동안에 우리가 손쓸 수 없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침묵하신다고요? 가만 계신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 에레미야가 질문을 했잖아요. 질문하고, 왜 악인의 형통합니까? 나 괴롭히는 애들. 그거 다 죽여버려요. 이거 언제까지 이거 이제 슬퍼해야 돼요? 저들의 답은 끝이 없다고 하는데요, 하는 지금 이 질문 던지고 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야, 힘을 키워라. 어려움은 아직 진짜 어려움을 안 하는데 힘을 키워라. 소망이 있다. 내가 할 거야. 다시 다 집어 던지려고 했다가 내가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그 원하는 것,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것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소원은 돼요. 소원, 우리의 소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나를 괴롭히는 저 친구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소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소망은 우리의 관점에서 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신 소망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품고 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소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뜻을 두고 소원이라는 이름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주님의 그 뜻이잖아요. 주님의 소원이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단순히 내 관점에서만 가지고 있는 그 요구들은 어떤 것이에요? 너무나도 다분히 인간적인 것이고, 근시안적, 눈앞의 것들만 해결하는 것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저 친구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등등의 그 눈앞에 보이는 것들의 해결책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그것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은 단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것, 단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의 가슴에 심어서 너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읽었냐면, 막 에레미야가 막 엄살필 때, 그 무슨 엄살이야,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말씀할 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재난이 있을 때 그것은 시작이다 말씀했던 그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거 해결되고, 내게 좀 이것이 이익이 되고, 내가 이런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좀 이것을 좀 더 갖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그냥 바람이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추구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끝이에요. 온 천하만국의 복음이 증거되고 내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주님의 끝이라고요. 우리는 끝을 갖다 내 고통의 끝, 이것이 그 되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 지점같이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림은, 하나님의 크신 그림은 온 열방의 구원을 얻을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의 끝과 우리의 끝은 왜 다르냐고요. 우린 당장 이것이 멈춰질, 아니야, 이거 견뎌야 돼, 이거 이겨야 돼, 이것을 듣고 너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너의 이 어려움을 다 벗어난 것을 너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라. 내 마음이, 내 계획이 너의 뜻이 되기를 원한다. 너의 소원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너의 사명 아니더냐? 왜 사명을 잊어버리고 당장 그 눈앞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그렇게 너는 안절부절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를 때에도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원대한 꿈을 주면서 부른 것이에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는 무엇이 막히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니까 왜 이 슬픔은 안 끝나요? 왜 저 친구들은 왜 안 죽어요? 이런 정도의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그 마음을 두고 거기에 받은 사명을 감격해 하고, 이 고난 지나가리라, 이 환난 지나가리라, 나는 나의 그 얕은 소원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그 뜻이 나의 소망이다. 그날이 영원한 그날, 역사가 끝나는 그날은 어떤 날인가?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그리하여 영원 세계가 펼쳐질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이다. 나는 이 땅에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있다가 없어질 그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막 탄식하기도 하고, 나를 괴롭힌다고 막 미워하기도 하고, 그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는 것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자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비평하고 비난하는 그 장에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에레미야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뽑고 던질 자들이 있었는데 유다 족속에도 있었고 이방 가운데도 있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살펴보니 불쌍하다. 다시 살려야지. 내 마음을 아느냐? 그것이 소망이다. 에레미야의 두 가지 질문 스스로 답했다가 진정한 하나님의 답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자가 왜 평안합니까? 다 없어주세요. 첫째 답변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니 힘을 키워라. 예수님을 의지해. 그러면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긴단다. 힘을 키워. 넉넉히 이기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힘을 키우는 것이고 어떤 환난보다 더 큰 승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아닙니까? 어려움 언제 끝납니까? 안 끝난다는 그 얘기를 갖다 다른 사람에게 들었지만 두 번째 답변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내 손으로 살지 말아라. 내가 주는 소망으로 살라. 인류 역사는 택한 자가 다 구원받으면 끝난다. 그것을 너가 소망해라. 내 마음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내 마음이 너희 교회에 있기를 원한다. 내 마음이 이 시대에 있기를 원한다. 너무나 또 너희들 이기적인 것 아니냐? 너무 소심한 것 아니냐? 너무 나약한 것 아니냐? 너무 그 좀 옹졸한 기도점을 갖고 나한테 온 것 아니냐? 너의 원수 없애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가운데 내가 구원할 자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의 원수라고 해서 곧 나의 원수가 되는 게 아니야. 관점을 다시 절망을 노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그날이 끝날이니 그날을 소망하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며 내가 일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은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